영광과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리들을 우리가 12가지 원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올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1년의 계획들이 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좀 일평생 여러분이 좀 간직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좀 생각하고, 또 기도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제11원리,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봉사하되 사랑으로 은사를 따라 즐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뭘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누가 구원받았는지 뭔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 조사랑교회 같은 회중교회입니다. 교회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체고 유기체다 하는 거예요. 목회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하면서 깨닫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고 생명체고 이게 유기체다. 인간의 몸과 똑같은 주님의 몸이다. 그런 생각들을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아카시아 가시라든지 작은 가시가 하나 박히게 되면 아픕니다. 이게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아프고 쑤셔서. 작은 거 하나인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다 욱신거리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고 싸늘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이건 완전히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뭘까요? 신적인 기관입니다. 신적 기관이에요. 자, 신적 기관이 교회고 유일한 희망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 비전을 파는 곳입니다. 비전.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이 비전을 이제 받고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씨앗 가게와 같아요. 비전을 파는 씨앗 가게,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희망을 전하는 기관이고 비전을 파는 씨앗 가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11원리, 자,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봉사하되 생명으로 은사를 따라 즐겁게 봉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1번 보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죠. 자,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 뭘까? 가득 차다. 영어로는 fullness입니다. fullness. 가득
가득 차고 넘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고 하고 병들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저주받을 사람이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곳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교회는 제2의 모태다 그랬어요. 캘빈이. 자, 여러분 제2의 모태가 뭡니까? 어머니의 뱃속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281일 동안 어머니의 탯줄에 의지해서 어린 생명이 자라나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제2의 어머니의 뱃속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사람들이 만들어지시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칼발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2의 성육신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곳,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얼마나 귀한 곳일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잘못될까? 그 이유는 뭘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 통로, 이 파이프라인이 막힌 거예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막히면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자, 주님의 신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유기체다. 교회는 다 주님의 신부 같은 것이다. 또 하나, 교회는 미완성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그랬어요. 되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되어져 가는, 지금도 한참 공사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긴 하지만 그림자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교회 그랬습니다. 내교회 옆에, 자, 내가 내교회라고, 주사랑교회가 내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책임감. 내교회인데 이게 강 건너 불난지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책임감 있게 내교회. 그 다음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니까 어때요? 협동해야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자, 근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니까 어때요? 나를 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자,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로 생각할 때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떠나서 주사랑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이런 거를 아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순종을 못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잘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면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다른 곳에도 빤한 것입니다.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자, 거기 이제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가 빠졌어요. 다섯 번째가.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요. 화목의 직책. 자, 화목의 직책. 그래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 빛과 소금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뭘까? 소금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 화목하고 이 놀라운 평화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따라하세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우리 사이의 화목의 직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화목의 직책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동독과 서독의 여러분 이런 화해의 직책,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과 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직책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과하게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만 잠을 자다가 더워서 그랬는지 옷을 다 벗고 잔 거예요. 자, 아버지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술에 취해서 잠을 잤는데 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둘째 아들 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자고 있다 호들갑을 떨고 막 아버지 다 보인다. 아버지가 막 아버지에 관한 나쁜 얘기를 했대요. 이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퍼집니다. 근데 첫째 아들 셈과 세 번째 아들 야벳은 아버지가 그렇게 주무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뒷걸음을 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다 살짝 흉하지 않도록 덮어드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나왔습니다. 침묵을 했죠. 술에 깨어서 나중에 회복이 된 이 노아의 반응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노아가 모든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호들갑을 떨고 막 아버지 막 그런 얘기를, 나쁜 얘기를 막 한 함에게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내립니다. 함에게. 그래서 함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나중에 흑인의 조상이 됐다 그러죠. 근데 이 셈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냐?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나쁜 소리하고 뒷걸음 살살살 쳐가지고는 다 덮어주고 와가지고 침묵을 했던 이 셈에게는 복을 받으라 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찬송이 너희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찬송이 너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셈이 바로 황색 인종의 조상이 됐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야벳이에요. 야벳. 이 야벳에게는 또 어떤 축복을 했을까? 따라하세요. 자, 창대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백인의 조상이 됐다 그래요. 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뭘까?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고 막 나팔을 불고 했던 이 함이 결국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것이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 그것은 술 먹고 벗고 자고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 노아의 잘못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사건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이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느냐? 저주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따라하세요. 나쁜 말을 전하는 자.
나쁜 짓을 한 노아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여러분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것을 봐도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면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나쁜 것을 보고 나쁘다고 전하면 이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못할 바에는 침묵하세요. 그리고 나쁜 얘기를 전달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문제를 삼을 것이 많아요. 문제를 삼을 것을 확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문제 삼을 만한 것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큰 교회죠.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이제 내일 여러분이 캄보디아에서 성탄절에 어떤 행사들이 벌어졌는가 PPT를 쭉 보게 되면 수십 개 교회들이 했던 성탄절 행사들을 쫙 PPT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사랑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했던 성탄절 행사들 각 교회별로 쭉 보세요. 수십 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최혜순 선교사님이 교회를 6개를 세웠는데 지금 12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영구 선교사님이 어린이 예배당에서 이제 하는데 또 다른 현직 교회를 또 돕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선교센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선교센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강은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 한 교회가 30개가 넘는데 쫙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러시아에도, 또 여러분 몽골에도 올리아스테 교회, 아멘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몽골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2교회가. 필리핀의 마리끼나 교회도 세우고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라면 크게 생각하는, 큰 틀에서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원 기도 제목을 보니까 2017년도에 군부대에 세례식을 해서 1,500명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서원 기도 제목을 내셨더라고요. 1,500명.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군선교를 통해서 1,500명이 2017년에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라면 크게 생각을 해야죠. 작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되 사랑으로 은사를 따라 즐겁게 해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신부다. 교회는 미완성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성령 공동체가 되고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는 소금 언약이 실현되는 것. 나쁜 이야기를 전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저 축복하고 위로하고 좋은 절대 긍정의 생각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서로 만나면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 영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3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2페이지를 펴시면, 자, 주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같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자, 1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고요. 2번은 제가 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32페이지 기도합니다. 시작. 주사랑교회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늘 모이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게 하소서. 날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격에 눈물이 있고 돕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사랑교회를 만드신 주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병 고침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간증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고 낙심한 자는 평안을 얻게 하소서. 용서와 사랑의 기적,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 면에서 통합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사랑교회가 부유할 때도 고난이 닥칠 때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켰듯이 주사랑교회도 고난 속에서 축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잠시 동안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성공하고 멋진 삶보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선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군의 여호와여, 주사랑교회가 거룩과 성결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순수하고 순결한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의 모습을 준비하게 하소서. 만연되어 있는 거짓과 수많은 육체적인 죄악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으로 끌어내고 채워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주사랑교회가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헌신된 평신도들이 배출되는 교회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지도자들이 있는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 빌립 같은 전도자, 바울 같은 평신도 선교사가 목회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사랑을 못 받고 죽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재현되게 하소서. 주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순교하고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주신 주님, 주사랑교회가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찾아 전도했듯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 다른 체질의 사람, 다른 언어의 사람, 다른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한국 땅을 찾아온 세태민과 이주 노동자들까지 함께 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세계 선교위에 떠나든지 보내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철저한 양육과 훈련이 잘 되어지고 파송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 같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같이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지구촌을 휩쓸어가는 기적을 맛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10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주께서 꿈꾸셨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나눔과 선포 속에서 천국의 가치관을 얻게 하시고, 성만찬과 제재 양육의 틀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셀에서 12 제자 세우기, 성령에 도취한 120 성도, 중보기도 용사 300명,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처럼 천국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각 교구가 하나님의 꾸민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헌신의 공동체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사랑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뒷장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이 모든 말씀을 같이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제12의 원리, 다시 17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자, 이 제12의 원리는 뭘까? 그것은 바로 그 가로 안이 셀입니다. 셀에 참여하여 함께 전도하며 분가의 기쁨을 맛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가 뭘까? 회중 예배입니다. 주일이라든지 또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회중 예배. 근데 이 회중 예배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날개 하나죠. 날개 하나가 튼튼하고 하나가 연약하면 어때요? 맴 그 자리에 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뭘까? 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나눔과 교제의 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예배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핵심이 있죠. 그게 뭘까? 상호 책임입니다. 상호 책임. 상호 책임이에요.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한 얘기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서로 상호 책임을 지면서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경 공부만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 나의 아픔을, 치부를 드러내고 기도하고 가감 없이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셀, 이 건강한 셀이 필요한 것입니다. VIP 3명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소그룹입니다. 제가 VIP를 품고 전도를 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고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이렇게 저쪽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서 우리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 주방에서 봉사하는 한 분이 주사랑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언제냐고 다 묻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관계를 계속 잘하면 오는 거죠. 자, 소그룹 모임은 분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분가를 못해도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된다. 5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가라. 그래서 셀에서도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맡겨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1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결론입니다. 재직이 받게 되는 축복과 주님께 받는 상급입니다. 그 상급이 뭘까? 자, 이게 참 1번을 보면요, 이게 자녀 교육이 핵심입니다. 자녀 교육.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자, 제1의 원리에서부터 12 원리를 잘 지키게 되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자녀가 기업이 되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뭘까? 거기 7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번이 뭘까? 경외의 원리입니다. 경외.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삭은 똑똑히 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자녀가 똑똑히 본 거예요. 그 자녀가 어때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문은 블레셋 땅 가운데에도 어때요? 형통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모습, 나의 뒷모습, 나의 삶의 가치관, 이걸 누가 보느냐? 자녀가 보는 거죠. 자녀가. 그래서 자녀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평생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많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순신 그러면 거북선이 떠오르고, 을지문덕 그러면 살수대첩 그러잖아요. 그저 한 문장 한 단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 뭐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아버지.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아빠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이미지가 빈 호주머니래요. 왜 빈 호주머니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맨날 아빠는 돈이 없잖아요.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계속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이렇게 돈을 타면 야, 좀 나눠 쓰자. 그래가지고 계속 이 아이한테 돈을 계속 좀 달라고 해서 나눠 쓰자 이랬더니, 아빠 그러면 뭐 빈민촌에서도 다 봤겠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빠 그러면 늘 빈 호주머니, 돈 없는 아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빠는 빈 호주머니입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아, 쟤는 아빠가 돈이 없는 사람인 걸 아는구나. 머리에 박혔나 봐요. 이순신 거북선 그랬듯이 아빠 빈 호주머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고요.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각인의 원리입니다. 각인. 뼈에 새기는 것이 각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각인, 부모의 삶이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의 삶이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된다. 아빠. 그러면 그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 하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에 지금 신학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박상진 교수가 저하고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한 박용목 목사님이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늘 기도하던 아버지, 그 목사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식당에 가서, 이 박상진 교수가 지금 식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좋은 방석을 보면 그 방석을 자기가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방석을. 좋은 방석만 보면 왜 이렇게 만지작거리나. 아버지가 기도할 때 기도 방석 다 터져가지고 소음이 다 이렇게 새 나오는 그 방석. 그 방석이 이미지로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좋은 방석만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올라서. 아버지, 기도 방석. 아버지, 빈 호주머니. 어머니,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하루에 맨 마침을 기도방에 가서 무릎 꿇는 아버지. 여러분, 이미지를 남겨야 돼요. 이게 각인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원리죠. 대화. 자네의 눈을 맞추고 대화하라. 눈높이로. 그 다음에 4번이 아주 중요한데, 이 4번이 뭐냐 그러면 점화의 원리입니다. 점화. 이 점화의 원리라고 하는 건 자녀의 모습 속에서
준수함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자녀의 모습 속에 준수함을 보고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불을. 잘 될 거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5번이 바로 격려의 원리죠. 격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좋은 점을 허락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6번째도 중요한데요. 이게 계획의 원리입니다. 계획. 교육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계획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참 이렇게 저희 교회에 김수경 집사님 교수님이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부끄럽네요. 보니까 제가 이게 하는 것들이 이게 교육학에서 보면 제대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교육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키워주는 에듀케이션인데 이 계획의 원리죠. 자, 이거 다 떠나서 너무 중요한 7번째가 뭘까?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다 부족해도 기도하는 엄마 아빠라면 이게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에게는 상급이 뒤따르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복이 되는데, 1번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2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세 번째는 더 큰 은사를 얻는다 그랬어요. 은사를 계속 활용하면 더 큰 은사가 막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뚫리면 나머지는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뚫어서 한 가지를 잘하는 그걸 가지고 또 뚫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다섯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여섯 번째,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고요. 19페이지를 보시면, 자, 주인의 위로와 평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42페이지를 보세요. 42페이지를 보면 재지를 위한 12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12가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12가지 원리, 지금까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운 12가지의 원리를 기도문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이면서 다시 공부한 것을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가지의 기도 제목, 지금까지 배운 12가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과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것인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절대 긍정의 생각을 품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2번 여러분이 하세요. 자, 시작.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입술 속에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소서. 아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과 감사로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복된 날이요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축복이 다시 시작된 복된 날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거룩으로 평생 동안 예배드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공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고 재직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최고 최선의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을 더하게 하소서.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주여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들어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매일 3장씩 통독하며 규칙적으로 읽고 한 구절씩 암송, 적용, 설교 적기, 나누기 간증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소서. 아멘. 영혼의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해야 합니다. 새벽기도에 50명 이상 나오게 하시고 수예배에 100명 이상이 나와서 인생의 승부를 기도로 걸게 하소서. 주여 기도에 성공해서 모든 일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를 쓰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제장 명령은 선교인데 주님 주사랑교회가 어린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국내 국외 선교에 다 참여케 하소서. 주님의 제장 명령인 선교에 참여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길은 순종인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며 축복을 간구하는 목회자의 기도가 강단에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막힘없이 전달되게 하시고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지구장님들과 관계성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이웃,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그런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주사랑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성전은 주님의 몸인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셨사오니 지상에서 신적 기관의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제2의 어머니 뱃속 같은 소중한 교회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건축원금을 성전 한 당까지 모두 어린 영혼부터 장년까지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주님 주사랑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장 넘겨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주사랑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인됨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위장자들과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교포들을 위해서 영향력 있는 인재를 키워서 파송함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광과 축복의 통로되게 하소서. 그 밑에 이 모든 말씀을 자 시작.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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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1절 거기 나와 있는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 20절 21절도 시작. 이것을 정하신 이가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부터 맨 마지막 끝까지 성경 한번 다 읽었습니다. 성경 읽고 새롭게 여러분 시작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거기 보면 찬양을 하고 이제 한번 기도를 이제 할 텐데